유다서 24절 25절 마지막 성령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만 부르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창조주인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여러분과의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자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부자와의 관계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또 더 깊은 말은 나는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리고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 쌍방간의 이 관계가 확실해진 거이지. 그런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이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하나님 된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만 설정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섭거나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어렵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를 버릴까, 이런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염려 걱정이, 이건 사실 우리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훅 치고 지나가는 거지요. 그때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 들어가서 주관을 못해요. 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는 곳에 어디 감히 사단이 옵니까? 단지 사단은 그냥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이 사고 안으로 그냥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덜커덕 걸리면, 두려운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런 게 들리더라도 우리가 하는 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이 부분을 신앙 고백으로 확 끌어당겨야 돼. 그러면요, 조금 나한테 흔들릴 수가 있어도 그것 역시도 괜찮아져요. 그냥 편안함으로 지나갑니다. 오늘 유다가 그 당시에 있는 이단들과 또 거짓 선자들과 나쁜 사람들에 의하여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그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쑥 빠진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약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막 좌우왕합니다. 이럴 때 유다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이렇게 지킬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다시 25절 말씀 볼래? 24절입니다. 이렇게 지킬 것이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이. 할렐루야. 능히라는 단어는 넉넉히, 막 억지로 힘이 부족해서 막 애써서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넉넉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넉넉히 보호한다. 아주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뜻이고,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 거침이 어떤 말이냐면 걸릴 것이 없게 한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닥쳐와도 그것도 확확 통과한다 이 뜻입니다. 문제가 나한테 와도 확확 지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막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 했어요. 내 앞에 장애물 있습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이런 거 보면은 특별히 장대 높이 뛰기를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장대 높이 뛰기 할 때 그
높이뛰기 하는 그 스페이스 바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긴 장대를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지렛대 이용해서 확 뛰어넘잖아요. 그게 제가 그 보면서요, 그 볼 때마다 말씀드리세요. 다윗이 저렇게 문제를 뛰어넘었겠구나. 말씀을 장대 삼아, 지렛대 삼아, 뒷돌 삼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딱 넘었으면요, 그 올림픽 선수가 손을 쫙 펴면서요, 딱 그때 많은 그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기립을 하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천사들과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과 저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보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볼 때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의도하는 일이든지 의도치 않은 일이든지 정말요,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오해받을 일들이 정말 깔려있어. 그럴 때 아이고, 저분이 저걸 잘 견뎌낼까. 그런데요, 다음날 또는 그날 또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걸 뛰어넘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요. 이야, 참 멋있다. 일일이 가서 여러분에게 축하는 못해주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도 뛰어넘고 오늘 새벽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뛰어넘고 매 순간마다 그럴 때마다요, 제가요 이런 소식 전해서 들을 때마다 주여,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그 문제 뛰어넘고 주의 집에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나가서 유심히 봅니다. 오셨나 어떻나. 그리고 또 안 보이면은 또 가까운 분에게 혹시 그분 근황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 목사님 참 어제 제가 만났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하면서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 속으로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기쁨이 주님이 우리를 보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주님 앞에 계속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유다가 쓴 이 구절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연결시켜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오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 지나고 제자들 시대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사도라 해요. 속사도, 제자들 밑에 있는 사도들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 지나면은 교부라고 해요. 교부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죠. 그때가 초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시대의 문헌들을 많이 보면 그들은 시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시편. 그런데 시편 중에도 그들이 늘 애송하면서 늘 암송하면서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대표적인 그런 시편 구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그 하나님이 지키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유다가 말하는 이 지키심에 연결시켜서, 아마 제가 깨닫는 것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많아요. 오늘 이 구절 24절 이 구절을 유다가 이 구절을 쓸 때는 유다도 유대인이니까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이 시편 노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 세 구절 정도, 네 구절 정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구절을만 여러분이 더 안다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2000년 동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이요 나라 이런 서름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버려요. 우리는 일제 40년, 45년, 그 30년, 36년 거기에 눌려서도 우리 정신이 다 뺏겨버렸어. 거의 나라를 언어도 잊어버릴 뻔했고, 그리고 그래도 물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데 유대 나라는 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들은요 같이 산 사람이 없어. 다 전국 전세가 다 들여버린 거예요. 그게 무려 2000년. 그런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도 손상이 안 돼. 어디서 오는 힘인가? 그때 학자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시편의 노래들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에너지였다. 그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힘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유다의 이 축복의 성령은 오늘 시편 66편으로 가면 더 확실해지지요. 우리 66편을 한번 같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8절부터 우리 한번,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한번 같이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아멘. 지금 이 시자가 뭐라 하냐면은 만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실족하게, 다시 넘어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우리가 주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삶으로 와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가 이유를 이야기해. 이유. 그 다음 구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신다. 결론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전도 나가서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평안케 인도하신다는데 왜 내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요 수만 번 듣다.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들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며. 그런데 이 꼬라지가 뭐냐? 이 집안 꼬라지 뭐냐? 믿는 자인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네 지금 모양이 이거 뭐냐? 돈도 없었고 맨날 돈 없어 공부하는데 힘들어갖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낮에는 학원 가야 되고 방학 때는 쉬지도 못하고 그 더운데 하나님 너 도와준다며? 그러면 돈을 축축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게 도와주시는 분이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고 문제없게 하시는 분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삶으로 와서 내가 보면 그 말씀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느냐? 그 고난이,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알아면 그 원한이 10절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신대. 시험. 그럼 이 시험이란 말을 들으면 뭘 시험하지?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시험을 설명해요. 우리를 뭐 한다고요? 그러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시험은 단련. 이 시험은 단련.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무도 그냥 두지 않고요, 장가지를요 가감없이 잘라내버려서 옹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제목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잡목은요 놔둬버려요. 지 멋대로 살도록. 그러나 제목감은 일찌감치 살림꾼들이요 다니면서 나무를 비뚤어지면은 고르기 위해서 철사줄로 메고요.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들은요 메우고, 그리고 가지 쳐내고. 그 나무를 볼 때는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냐? 저쪽 나무는 가만히 놔두면서 당신이 산에 있는 나무니까 당신 거 아니냐? 가만히 놔두지. 나를 왜 힘들게 하냐 하는데, 농부 마음, 이 살림꾼의 마음은 뭔지 아시지요? 저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라서 네 멋대로 살도 놔두지만은 이 나무는 니는 왕궁의 기둥으로 쓸 나무니기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오면 딱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은 이제 고난이 아니리. 유대인들이
그 고난을 이겼던 힘이 여기입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 자,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보십시오. 마치 단련인데 뭘 단련한 같이? 은을 단련한 같이. 은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순은이 되어서 귀하게 쓰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방법. 우리의 현실. 11절부터 여러분 줄 끊으세요. 우리를 끌어다가 어디에 갖다 걸리게 해? 우리를 억지로 막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운 짐을 내 허리 위에다 막 얹어버려. 짐을 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허리가 끌어지도록.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12절에 더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 권사님 머리 위에 사람이 얹어있다 생각해봐.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권사님 머리를 지근지근하게 앞에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막 눈만 뜨면 권사님에게 시비 거는 인간, 정말 지긋지긋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내 머리에 막 꽉 차여 있는 사람,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면은 이렇게 하지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이지. 한 사람은 아이고 힘들었어 나 이제,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고 다 채우겠다, 이런 사람 한 명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여 나는 주님의 자녀이니 이 문제까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응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응에 따라 오늘 볼래요? 이 사람이 이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 보세요. 어떤 반응? 이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 보십시오. 자,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실 때, 그 다음에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했다고요? 동그라미 쳐야 돼. 통과. 유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게 유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네 인생에 절대 어려운 일 없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학가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하는 거 하브루타 학가다라고 합니다. 이걸 유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 인생에 절대 어려운 일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너의 인생에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우리 민족을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잘 단련시키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때 너가 해야 될 것은 통과. 할렐루야. 지금 유다가 그 시대의 그 작은 성도들, 힘이 약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이 성령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이런 문제가 올 때 따라합시다.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통과 못하면요 계속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이제 공중으로 붕 떴다가 그거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거 다리 지나지 않으면 다음 다리 도착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가 통과했더니만 뭐가 나왔는지 보시면 뭐가 나왔는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사. 우리 아까 보세요. 아까는 뭘 했냐면은 11절에는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갖다 놓은 분이 그걸 통과시켰더니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어. 이제 아이고 얼마나 멋있는 주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갖다 놨어요? 풍부한 곳에라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동산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동산에. 이 동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자가 얻는 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구절을요, 이 유대인들 초기 이 교부들은 마음에 꽉 새기고 살았어요. 요 구분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가지를 가르치는데 이 구절이 제가 이 구절을 늘 제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나한테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님, 정말 어떤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막 분이 올라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슴이 여미어서 정말 막 어떤 표현도 안 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주께 주님 이것까지도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통과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다시 끌어내셔서 가장 풍성한 주님이 예비한 축복의 동산에 여러분과 제가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 여러분 요 구절들을 잘 한번 은혜로 받으시고 새겨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더 찾아볼래요?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자, 시편 91편을 잡으세요. 시편 91편. 너무나도 재미있는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우리 한번 12절부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어디부터 보냐면은 9절부터 보는 게 9절부터 보시면 뭐 다 보면 좋지만은 9절부터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에게서 조소하시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려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요 구절은 여러분이 많이 본 구절인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단 마귀가 썼던 구절입니다. 이게 기억나시지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 뭐라 하냐면은 그의 천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단 마귀가 인용한 구절이라. 그 사단 마귀도 인용한 구절이라. 이 구절은 이만큼 사단 유명한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의 보호된 구역 은혜지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단 마귀가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야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네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야 성경이 그래서 있다면 시험하고 말 것이 없지. 나는 그래 될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걸 시험해 봐서 진짜인가 아닌가 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니 나는 그런 짓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말로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한 방에 물리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시험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구절이 있으면 그래 되는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하고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적다는 거예요. 말씀이 적혀 있으면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니 그 다음부터 오늘 제가 91장에서 보고 싶었던 구절은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 볼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줄 것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 그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한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중요한 거이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뭘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건진 받는 이유는 자 다시 할게요.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이 뭘 봤냐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실래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든지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이든지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든지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히틀러의 그 아는 여러분 대학살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라고 그 유명한 그 집단적인 그 살인 행위 속에서도 그들이 벽에다가 많은 죽어가면서 그 아우슈비츠 감옥이라는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벽에다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막 한번 써놨대요. 거기에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많이 써온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단어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안 지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진다고 했고요.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 신앙을 아는 거예요. 이 신앙을.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어떤 모양이든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제일 많이 기도라고 부를 때 이게, 네가 나한테 기도만 하기만 하면, 주님 뭘 하냐면은 나는 너를 응답하여 내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한테 응답할 준비를 다 됐어요.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정확한 성경의 답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응답 안 하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응답에 답을 얻을 만큼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래요? 이런 부분에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은, 자, 시편 116편 찾아보세요. 자, 시편 116편 8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루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넘어짐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여기 크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욥 같은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는 뭐라 하냐면은, 그가 말합니다. 그가 나는 뭐 했다고요? 더 크게 나는 할렐루야, 이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 고난과 2000년 동안 나라 이런 소름과 초대 교부들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뿌리가 여기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몰라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보다가 훨씬 더 신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지 구약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이걸 그들이 간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니, 우리는 만약 이 구절을 믿는다면 그들보다 훨등히 멋있는 승리의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보십시오. 뭐라는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믿었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죽었다. 욥 보십시오. 자기 부인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 죽었다. 없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하는 말. 자, 11절 시작. 네 말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대항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변에서 야, 하나님 너 버렸다는 둥, 하나님 없다라는 둥, 내 안에 있는 사람 마귀가 나한테 내적 음성으로 들려오든 아니면 주변 사람 들려오든 어떤 말이 들려오든 여러분들이 그들 말에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 이 정도로
내칠 만큼의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말입니다. 아는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믿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대번 하는 말이에요. 야 치워라 치워, 예수님 없다, 또는 뭐 기도해도 안 된다고. 이럴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나는 뭐라고요? 나는 믿었도다예요. 믿었도다.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나한테 왜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 듣고 그런가 긴가 해버리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작할 때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도 시작할 때요 저보고 안 된다, 요새 누가 되냐부터 시작해서 별별 이야기 다 하면서요 죽일 일이 있냐, 누가 망하게 할 일이 있냐, 니만 고생하지 니 처자식은 무슨 죄가 있냐, 별별 이야기 다 했어요. 안 된다요 안 된대. 그때 제가 내 속으로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한, 내가 그분을 높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다가 가르치고 싶었던 마지막 그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유다는요 강력한 그 사단 마귀의 대적 앞에서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생긴 그 어린 노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유다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면 25절,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의 매일 저녁의 노래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이 노래로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다가 그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니 당신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하나님에 위하여 찬송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찬송이 계속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잘 되는 것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힘든 속에서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잘 돼도 간증해야 되고 안 돼도 간증해야 되고 계속 간증은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이어지기를, 후손들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